그래,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자 원하시는지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승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뭘 대단히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의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죠. 최후 승리 말이죠. 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을 덧입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기독자의 모습들을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두려워질 일도 많고 무너질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시온성,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바랍니다. 영광의 시온성,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쓴 작가가 찰스 디킨스죠. 그가 어릴 때 런던에서 구두 닦기 했다라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압니다. 특별히 그냥 구두 닦는 게 아니라 신이 나서, 입이 이렇게 신이 나서 구두를 닦던 아이였다라는 거죠. 너는 구두 닦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라고 물어보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던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을 닦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닦을 때마다, 더 많이 닦을 때마다 제 희망은 더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신납니다. 그 아이의 태도가, 자세가 이미 어때요? 승리자로서 손색이 없는 거죠. 일찍이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 워커 교수는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보니까 실패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왜? 실패할 만한 태도와 자세와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공하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너는 실패할 줄 알았다 하는 사람의 습관과 태도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루어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승리할 만한 믿음이 있겠죠. 승리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승리하고 있지 못해도, 야, 저 성도는 시온성 앞에서 할렐루야 천상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승리자일 거야 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자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로 그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 자세가 이미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믿음을 눈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목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시는 태도, 자세들을 보면 저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겠다라는 추론은 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회개도 하고 내내 또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BFM 안에 있는 그 아귀레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랑 운전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신방을 가다가 아이들 3명을 봤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대고 가만히 그 애들을 봤어요.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세 아이들이 등치가 크지도 않은데 자기들 등치에 어울리지 않는 리어커를 끌고 가요. 그 리어커에는 종이 박스하고 플라스틱들이, 이 재활용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인 슈퍼마켓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요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뒤지느냐? 쓰레기통을 갖다가 그 바닥에다가 쫙 버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 아이들을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셋이서요 열심히, 정말 작은 애들이었어요. 열심히 건져내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걸 다 리어커에 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깜짝, 리어커에서 쓰레받게 하고 빗자루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버놨던 쓰레기보다도 그 앞마당을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 다시 보놓고 깨끗하게 하고는 그 안에다가 인사를 하고 셋이서 타고 즐겁게 리어커를 끌고 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팁을 줬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네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너네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는 너네를 잘 모르지만 나중에 언제라도 누군가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큰 복이 있을 거라고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애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자그마한 정성의 팁을 받고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또 쏙 타고 리어커를 끌고 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폐품을 모아야 할 만한 아이들의 생활 형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아이들은 정말 자세가 됐다, 태도가 됐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저 아이들이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나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냐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내 목 디스크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지금도 팔이 막 저리거든요. 이쪽으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막 저려요. 그리고 목을 가누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목 디스크부터 내려오는 이 통증이 등짝까지 해갖고 막 어떤 때는 이게 쑤셔서 막 아파요. 늘 저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당신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책 보는 자세, 일상적인 삶의 자세, 운전하는 자세, 당신 자세가 계속해서 잘못된 자세로 굳어져 온 결과가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굴 탓해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고 편해 보였고 나 좋아라 했지만 결국 옳지 못했던 자세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정말 건강하고 옳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삶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는 거죠. 그 믿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찬양을 부르는 자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오늘 설교에 맞춰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승리에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약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드는 자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밤에는 복음을 또 전해서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고 있었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하는 음해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화나고 섭섭해요. 인간적으로 배신당했잖아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내가 전한 예수 아니야? 이럴 법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가짜라고 내 등에 칼을 꽂아?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막 글을 적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타일르고 있어요. 눈물로도 호소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기다려라.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내가 내 변명도 좀 하고 복음을 다시 전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에 하느라고 그만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오히려 더 일을 악화시키길 말았어요. 고린도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거봐라, 그 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로는 한번 간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오지도 못하지 않느냐. 저거 진짜 가짜인가 보다,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막 일파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가기로 했다는 걸 못 갔지만 그 이유는 다른 변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것에 내가 하느라 못 갔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오해하고 막 이러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간다 그래 놓고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가게 되므로 이 일로 인해 당신들이 나를 더 나쁘게 볼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다시요,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에, 한 번 더요,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쓰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놀다가도 대응아 밥 먹어 하면 우리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예요. 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어머니 집으로 갈 때 내가 그 집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누구야? 이 사명정 감당 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태도로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무슨 꼴통 보수나 하는 것, 구닥다리, 옛날 방식, 뭐 그렇게까지 꼭 사람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들은 설교가 사라지고 죄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아멘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는 성가대가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 노래 가사로만 생각하고 있고, 아멘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가면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멘은 암 안에서 온 단어로 원래는 문법적으로 보면 부사입니다. 참말로, 진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론을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면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수도 없이 아멘이 나온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던진 단어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아멘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이 아멘의 신앙,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돼서 승리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 곧 여호와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첫 번째 단어로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나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동의할 때 신앙 고백 다음에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첫 번째 아멘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아멘을 하죠. 그러므로 아멘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있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만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성한 자의 고백을 듣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멘! 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멘을 통해 믿음이 강성한 자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이 연약한 자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멘인 거예요.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이 강대상에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강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기도로 준비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 기도로 준비했다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동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도 저와 같기를 원할 때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안수받은 종과 같이 그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여겨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직접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믿음의 강성한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보면서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다윗과 하신 약속, 아멘! 나와도 하신 약속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로운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와서 전해줘요. 어느 집사님, 성도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나의 아멘의 고백을 통해 너와 내가 약속했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사탄이요, 아멘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경박스럽게 신앙생활 하나? 끝났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에 설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대영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의 시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기다립니다. 아멘. 참말로 진실로 나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요, 두 번째 용법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냐? 계약서를 썼죠? 계약서 우리 다 알아요.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멘을 먼저 선포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그러면 아멘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아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아멘, 순종이요 충성이신 이가 말하도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천만에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을 빼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 평생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주이니까 아멘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 오늘 들은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돌아서 나가면서 잊어먹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예수 보고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성도의 언어를 나 잊어먹은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영적인 언어들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고는 복이 없다. 내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맨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내 영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22절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약속의 보증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너는 아멘 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아멘으로 고백해서 그 말씀 그 약속 붙들어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러므로 아멘은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아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의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내 삶은 내 생업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대신에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입에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까? 실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 죄의 언어, 심판의 언어,
그렇지 않나요? 아침마다 아침에 묵상 카톡을 김세환 집사님께 올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바로 아멘 이렇게 답이 오고, 어떤 때는 며칠씩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면 가슴이 졸여지죠. 박경호 집사님이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서 카톡을 볼 시간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세환 집사님이 올려놨던 작은 한마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언어들을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호흡할 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말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의 말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내 판단과 말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는 너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일주일에는 한 번 여기 와야 아멘 한 번 하고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이 영적인 언어들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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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수히 세상에 걱정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수히 세상에 염려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아멘,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멘,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멘, 이 아멘 하나를 외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의 말들은 수도 없이 하며, 죽겠다라는 말들은 수도 없이 하고, 자전의 말들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탐욕의 말들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영의 언어들을 묻어둔 채 우리의 말들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당한 문제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 우리 김세환 집사님의 가정의 현실, 또 진대훈 목사의 가정에 있는 현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있는 현실들 다 다릅니다. 누가 크고 작고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헉 막혀가지고 도대체 한마디 말할 수조차도 없을 만한 기가 막힌 일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영의 언어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한마디가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아멘, 주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분노가 일고 미움이 일고 저주가 일고 심판이 일고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두려움이 일 때, 염려가 일 때, 근심이 많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발걸음에 처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 한 가지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줬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아멘이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주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도 바울처럼 예, 아멘, 아멘, 아멘. 네가 용서해, 아멘. 네가 참어, 아멘. 네가 먼저 헌신해, 아멘. 찬송해, 아멘. 기도하자, 아멘. 얼른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는 아멘을 하기 위해서 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김세환 집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춘천에 사시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둘째 아이 7개월 때 양쪽 난소에 악성 혹이 발견됐어요. 하나는 19cm, 하나는 15cm. 의사가 결정하랍니다. 아이를 살릴 건지 산모를 살릴 건지.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어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우리처럼 샘터에 가서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샘터지기가, 그 소그룹의 리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도 그 복중에 있는 태아도 다 살려줄 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샘터원들이 아멘 했대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아멘 못하겠더래요. 섭섭하더래요. 지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우리 샘터지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복중의 때아도 건강하게 출산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샘터원들도 눈치가 빤해서 이 집사님이 지금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 샘터원들이 두세 배 더 크게 아멘 하고 기도했대요. 여전히 그 집사님은 기도를 아멘을 안 하고 입이 닫혀 있는 거죠. 억울한 거죠. 자기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막 억울한 거예요. 한참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샘터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크게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과 그 복중의 태아를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샘터원들이 10배나 더 크게 아멘! 그 집사님의 간증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가 하도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고 지금 그 아이를 10달 만에 잘 낳고 수술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이 또 생긴 거예요. 악성 림프종 혈액암 4기. 지금 투병 중에 있으면서 간증하기를 저는 아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날라리 집사입니다.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봉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려주고 나를 살려준 경험이 있기에 나는 아멘으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전도하는 전도대로 활동하는 자기 전도 간증을 올린 거예요. 아멘 주님, 아멘, 아멘.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아멘이 그 여집사님에게는 목숨을 거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 하나면 충분해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아멘 하나로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영적인 언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적인 언어를 회복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